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 다른 두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직접 빚으셨고 그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비록 형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다른 피조물들처럼 형체가 자극하는 이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고차원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맛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종종, 아니 자주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침체는 외적 환경이나 또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첫째는 낭망이고 둘째는 불안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또는 어떤 일의 결과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자꾸 가라앉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동요하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 침체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침울합니다. 표정이 어둡고요, 또는 자유롭지 못하고요, 기쁨이 없는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점, 그리고 위로가 되는 점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영적 침체를 겪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영적 침체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영적 침체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기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그냥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때 영적 침체의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요. 하나님은 과연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그때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본질을 좀 규명하고 이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권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흔한 기적 사건 같아 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적을 행하신 일이라고 보기에 이 본문의 내용에는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의문투성이 기적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소경을 굳이 그가 사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가? 둘째, 왜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완벽히 고치지 않으셨는가? 셋째,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시는 등 조금 필요 이상의 과한 행동을 하셨는가? 넷째, 예수님은 소경의 상태를 다 아시면서 왜 굳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을까?
마지막 다섯째, 낫게 된 이 사람에게 왜 사람들을 마주치지 말고 빨리 그냥 바로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의문투성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의문투성이에요. 이 다섯 가지 의문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소경을 낫게 하신 본문의 이 기적, 이 일의 목적은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시청각 교육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시청각 교육이요. 만일 단순히 이 소경을 낫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본문 앞뒤에 놓여진, 오늘 사건 앞뒤에 놓여진 이야기가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하는데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당장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제자들과 배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미처 먹을 거, 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룩의 특징과 연관이 됩니다. 누룩은 그러니까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들 때 이 적은 양의 반죽을 크게 부풀릴 때 사용되는 게 누룩의 특징이잖아요.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전염성 강한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빵을 안 챙겨서, 여기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좀 이렇게 혼내시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지레 짐작으로 이제 헛다리를 짚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냐? 왜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답답하셔서 물으십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기억 못하니? 오병이여 기억 못하니? 칠병이여 기억 못하니? 그때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 못하니? 특히 이 칠병이여 사건은 바로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오병이었대요. 12광주리가 남았죠. 예, 그리고 7병이었대요. 7바구니가 남았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24시간 동안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계속 붙어 다니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셀 수도 없을 만큼 확실한 사건들로, 불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사건들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온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소경의 눈을 고친 사건, 이 사건 직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소경을 고친 사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그 다음 질문이 더 핵심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집요함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집요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지 아닌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였죠. 왜 예수님은 소경을 굳이 그가 사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왜 예수님은 소경을 단번에 완벽히 고치지 않으셨는가? 일부러 그러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으나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어중간한 상태, 어중간한 믿음을 보이기는 보이지만 제대로는 안 보이는 이 소경의 상태, 그 상태로 거울 효과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는 필요 이상의 과한 행동을 취하셨는가? 기적 자체에 초점이 쏠리지 않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조금 더 초점이 집중되게 하신 거죠. 넷째, 소경의 상태를 다 하시면서 왜 굳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셨는가?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의 상태를 역시 거울 효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다섯째, 낫게 된 이 사람에게 왜 사람들을 마주치지 말고 집으로 곧장 바로 가라고 하셨는가? 이 사건의 목적이 온전히 그 제자들의 영적 침체를 가르치는 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실 때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절대 다수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행하실 때는요, 극소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은 사실 그 소경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그 벳세다라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이 영적 침체, 애매한 믿음, 저는 이걸 애매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좀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좀 믿으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침체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모든 형태의 어중간한 믿음이 영적 침체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모든 형태의 어중간한 믿음이 영적 침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드려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랑 좀 비슷하니까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혼납니다.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참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너희들 지금까지 이랬지, 나를 하나님으로 못 믿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징계를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교훈할 거야.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선지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어도 그런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아요. 구약 성경 이 선지서들을 보면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훈계를 하든지 혼내든지 징벌을 하든지 아니면 상을 주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시키든지, 우리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주제잖아요, 요즘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키든지 그 목적이 뭐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고 또 이제 신앙 상담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이 딱 오고 나서 더 많이 상담이 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우리가 그전처럼 잘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활동도 이전처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를 잘 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착각입니다.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는 어중간한 믿음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중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안 좋은 환경이 오면 그 환경과 나의 어중간한 믿음이 만나서 회오리 치는 겁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탓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중간한 믿음이 이미 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났을 때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내 마음을 휘젓는 태풍이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늘 두 가지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게 되면 곧바로 다른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게 되면 그 결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타인을 설정하든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 의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의자가 비워진 채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누군가를 앉혀놓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게 아닌 경우 우리는 늘 대체할 사람을 찾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두고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더 편해요, 우리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또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확실해 보이거든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이 어중간한 믿음, 그 상태가 코로나 시국을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우리 마음에 태풍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경의 원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같이 읽자고 했던 시편 42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아까 읽지 않았던 뒷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낭망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는 이 영적 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에 사실 변화구는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죄송한데 이 생각 가지고 계시면 영적 침체에 계속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어떤 행복을 우리가 갈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행복 자체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사람처럼 믿는 이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하시는,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든 이 제자들하고 이 소경만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청각 교육까지 해서라도 이 제자들의 어중간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명확히 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어중간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성화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이 아주 멋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에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1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도 더 오락가락한다. 근데 이거 제가 살짝 수정하고 싶더라고요. 수백 번 오락가락한다. 우리는 1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슬프고 좌절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행동은 항상 민첩하게 유지된다. 이 말이 너무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1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 수백 번 더 오락가락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행동은 항상 민첩하게 유지된다.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아주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묘사하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어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가 이제 그 마른 초를 먹잖아요. 건초를 먹잖아요. 그래서 당나귀가 여기 딱 있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질도 등급도 같고 양도 똑같은 건초를 이 좌우로 해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딱 요 가운데다가 당나귀를 세워놔요. 중세시대 때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건초가 두 더미가 딱 있고 가운데 당나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나귀는 고민을 합니다. 뭘 먹지? 왼쪽 한번 쳐다보고 오른쪽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뭘 먹지? 근데 아무리 번갈아 가면서 쳐다봐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양도 비슷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등급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 하다가 굶어 죽는답니다. 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그 어중간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항상 어느 정도 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이 아니고요, 둔감함에 있어요. 둔감함에.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주저앉아만 있다 보니까 이 건초 두 더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다가 굶어 죽는 당나귀처럼 우리가 계속 영적 침체의 상태에 우리 자신을 거기 계속 놓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세상에 조금 둔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둔감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적했잖아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 하나님께 민감하란 소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좀 둔감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집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둔감한 거예요. 의심을 완전히 없애는 게 신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오히려 의심을 가진 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을 가진 채로 다시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내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의심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거야 라는 낭만과 불안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는 영적 침체, 어중간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못할 만큼 팔이 짧은 분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는 졸음도 없고 잠도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있고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의외의 환경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믿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그 뒤틀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라 안 되겠다. 코로나 시국이라 어렵겠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역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나귀처럼 가만히 어중간하게 서 있다가 굶어 죽는 그 상태가 아니라 빨리 박차고 일어나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심이 비록 내 안에 있더라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딱 이 찬양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과 맞는 찬양이 딱 한 곡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단순한 가사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나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부터 보라는 거예요. 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리고 너무 오래된 찬양이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요즘 거의 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너무 침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방법부터 찾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주님의 얼굴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면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